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돕으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못 깜깜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돕으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8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유롭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신속하게 움직이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삼남매를 오래전부터 끔찍하게 사랑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에가파, 아가페의 사랑인데 미래 완료형으로서 이 세 자매를 오래전부터 마음을 두고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 자매를 누구보다도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이 베다니의 이 삼남매를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하셨겠습니까? 사랑을 하게 된 것까지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만남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것만큼 이 삼남매는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옆 3km 정도 떨어져 있잖아요. 베다니가. 베다니에 가실 때면 꼭 삼남매의 집에 들리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 편안하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존경하고 믿고 따랐다. 그 말씀입니다. 행한 대로 대접을 받는 겁니다. 엘리사가 수넴에 가면 수넴 여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완곡하게 거절을 했고, 왜요? 부담 주지 않으려고. 길에서 자도 된다. 여관에서 자도 된다. 엘리사가 그랬지만 수넴의 귀한 여인은 어떻게든지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고, 또 지나갈 때마다 들리라고 담벼락에 집을 지어서 편안하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길 가다가도 들어와서 쉬고 갈 수 있도록 하인들을 시켜서 엘리사 선생과 그 제자들이 오나 안 오나 늘 지켰고, 또 오면은 지극정성으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잘해줬어요. 엘리사가 감동을 받았잖아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 삼남매의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주의 종에게, 예수님에게 감동을 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수넴 여인은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엘리사의 축복 기도를 받고 복을 받아 아들을 낳았습니다. 삼남매는 죽었어요. 나사로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좋은 관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수고와 헌신이 없는데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담아서 힘껏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삼남매도 예수님과 거꾸로고 예수님과 거리가 있으면 평상시에 예수님과 좋은 관계가 아니면 어떻게 사람을 보내서 오라버니가 죽어간다고 와서 좀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신뢰하고 믿었고 뿌리고 심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어려운 부탁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탁을 해도 그 부탁이 제대로 들어지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든지 참 고마워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욕먹지 않고 정말 귀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위기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리아 마르다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하고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형제의, 친구의 그런 애틋한 사랑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친구도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절친한 친구로 생각을 했습니다. 필레오의 사랑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응답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사랑을 하지만 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아주 위급한 소식을 들으셨지만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기별꾼이 소식을 전하러 오는데 하루 걸려요. 그리고 이 기별꾼이 다시 돌아가는데 하루 걸려요. 아마 나사로는 죽었을 수도 있고 소식을 전하고 도착한 후에 세상을 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너희들이 보통병 들었을 때 소식을 전했겠습니까? 숨이 끊어지는 그 안타까운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마음이 급해서 예수님께로 사람을 보냈는데 나중에 예수님 가니까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오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자매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엄청났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셨으면, 죽기 전에 오셨으면, 그러나 죽은 자까지 살리신다는 것까지의 믿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살았을 때는
호흡이 붙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야 부활할 거다, 살아난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 마지막 날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자매는 엄청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살아날 것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어서 부활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조금 연약한 것이죠. 우리 믿을 바에야 100% 확실하게 모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 100% 부정적이고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면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얼마나 두 자매의 마음은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즉각적으로 가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왜 안 가셨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시고, 또 나사로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모든 키를 주님께서는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이나 그곳에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죽어서 장례까지 다 치러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왜냐하면 날이 더우니까 시신이 바로 부패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과 시간을 보신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 피치 못할 그 베레아 지역에서, 유대에서 박해가 있어갖고 지금 이쪽 지역으로 피해왔잖아요.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자리를 뜨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즉각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좀 더 있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고 찾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 마음대로 행동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멀리 바라보면서 그 뜻 안에서 가장 유익된, 물론 두 자매에게는 엄청난 슬픔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꺾어지고 무너졌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뜻을 또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틀 있다가든 일주일 있다가든 바로 가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픔과 고통이 쓰라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은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일만 해주신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길 텐데, 하나님께 교회에 더 유익될 텐데,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니 적절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되도록 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마르다와 그 가정에 있었던 이 엄청난 이와 같은 일들이, 비슷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생겼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우리의 모든 일, 기쁜 일, 슬픈 일, 잘 되든 안 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대산이 무너지든 무너지지 않든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행동과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정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도 미리 첫째 날 올라가지 않으시고 중간에 올라가셨다고 7장 3절에서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모친 마리아가 간청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일단 물리친 적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리를 들으셨으면서도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 가족들은 아마 엄청난 고난과 고통, 죽어가서 사람들을 급하게 예수님에게 보냈는데 장례를 다 치를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유대로 가자가 아닙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이 다시라고 하는 이 말 좀 전에 왔잖아요. 유대인들이 뺑 둘러서 협박하고 소리치고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서 예수님께서 피하야 지금 베레아 지방에 왔단 말입니다. 다시 가자. 언제 돌에 맞아 죽을는지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자 요한복음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이구동성으로 제자들이 말합니다.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렇게 험악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모르셨습니까? 치매 걸린 것도 아니신데요. 다 알고 있고 거기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런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다시 유대로 가자. 제자들은 십장의 사건을 들먹입니다. 돌로 치료했고 붙잡으려고 해서 억지로 이곳으로 사실은 도망쳐 온 겁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그 당시의 상황을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직했으면 그 자리를 피하셨겠습니까? 그 자리를 피하셨지만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고 죽었는데 또 간절히 원하는 두 자매의 소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 같으니 나는 못 간다 하고 제자들 몰래 보내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 것은 표시가 나요. 몰래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12명을 데리고 가야죠. 또 열심히 따르던 사람들, 또 여인들, 할 것 없이 엄청난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로 가시려니까 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위험한 일이 있어도 자주 할 일이 있으시면 원하는 자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잘 아니까 또 가려고 하냐고 위험한데 또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일관되게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그랬잖아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10장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 선한 목자, 사꾼 목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아버지 나라 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항변을 했고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가면 죽는데 맞아 죽는데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해도 예수님은 가셨다. 이 끊임없는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믿고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시고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은 이틀 더 유하시고 오십니다. 당장이 시원하게 모든 일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적당한 때에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니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 연휴 기간을 다 지내고 또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걸어간 주일을 잘 예비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 잘 준비하여 내일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도 이 새벽의 우중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나그네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사로의 가정에 있었던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여호와께 맡기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믿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봉사부원들, 또 봉사부장을 위시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복을 내려주셔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수냄 여인과 같이 마음을 모아 헌신하게 하시고 삼남매와 같이 주님 앞에 감동을 주며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우리 봉사부원들과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고 영상을 보면서 사모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환절기가 됩니다. 무더웠던 날씨가 이제 가을의 전형적인 날씨로 접하는데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